두 명의 영웅이 태어납니다. 두 명의 영웅. 두 명의 영웅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한 명은 당연히 세 글자 사무엘이겠죠. 또 한 명은 누구요? 자신감이 없어. 또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다윗? 네, 맞아요. 다윗입니다. 두 명의 영웅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있는 한 명의 영웅 같으나 영웅이 같지 않는 사람 한 명 있죠? 아, 사울. 네, 똑똑합니다. 네. 이런 두 명이 태어나는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 갑자기 하다가 이제 숙연해졌어요. 공통점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목사가 물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말씀 아니면 기도야. 여러분 이제 특세가 준비되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뻔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아니면 기도예요. 다른 이야기에 답을 꺼낼 수 있는 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기도가 없는 시대에 이 두 명의 아들은 기도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어렵나요? 사무엘은 누가 낳은 아들이죠? 한나. 그러면 이건 어려울 수 있어. 다윗은 한나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로 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태를 여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이세 아버지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세의 족보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만나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한 글자의 성경 인물 있죠? 룻의 기도로 다윗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증조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누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흑한 시대에 그 시대의 암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누군가의 한 사람. 그 열매를 맺게 했던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이 맺혀졌고 룻의 그 간절한 기도로 다윗이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 암흑한 시대에는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로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까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잖아요. 나의 기도로 지금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 기도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 기도가 살아야 우리 직장이 살고, 내 기도가 살아야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변함없어요. 시대가 흘러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시대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시대를 탓하는 걸 떠나서 그 시대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대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누가 태어날 거예요? 이미 다 태어났는데 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돼. 왜? 내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사사기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했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이 문제예요. 리더자들이 문제였어요. 그 타락한 결과가 불러온 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때에 한 줄기 빛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누구냐면 세 글자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 다 아시죠? 여인이었던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여러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패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패턴들이 나오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갔더니 그 여인의 태가 열려서 어떻게 되어지죠? 그 유명한 아들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한나가 누구의 남편이에요? 세 글자
엘가나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기브와 첩 사건 지난번에 했는데, 기브와 첩 사건이 레위인들의 그 타락성을 이야기하면서 막 12조각 내가지고 12지파로 막 보내가지고 전쟁이 펼쳐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시켰다가 이러면 한 지파가 사라지네. 그래서 600명이 남았잖아요. 그 600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400명의 첩을 주면서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기브와 첩 사건에 나왔던 그 제사장이 살았던 지역이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레위인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무명의 레위인을 통해서 영적 타락하는 레위인을 보여주는가 반면에, 반면교사로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레위인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반대의 인물이겠죠. 타락한 레위인, 그 타락을 벗어나 어떻게든 그 시대적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엘가나. 그러니까 두 명의 인물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엘가나의 몇 번째 아내였습니까? 처음 들으시는구나. 두 번째 아내였어요. 두 번째 아내였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이 없었다고 했죠. 아들을 주면 이 여인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다면 딸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성막이 받쳐질 때 이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막의 상황이 어떻겠냐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바치기 전에 성막의 상황은, 성막은 누가 지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지키잖아요. 그들이 타락해 있는 그 순간이다 보니까 상황이 이보다 나쁠 수 없었어요. 당시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두 글자, 엘리. 네.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어떻게 위대한 이름들을 알아요? 역시 쉬운 거는 모르고 어려운 걸 아시는구나. 퀄리티가 달라. 맞죠? 이게 쉬운 거를 대부분 맞추는데 우리 전도대는 우리는 그런 거 안 맞춰. 우리는 좀 높아야 돼. 이런 거예요. 맞죠? 높은 것만 맞추겠다고 하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돈도 받고 간음도 하고 간통도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화나요, 안 와요? 화나겠죠? 그럼 하나님이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맞을 짓을 누가 원인을 자초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원인을 살펴보면 다 그 속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신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때리시는 거야.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근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고요. 저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맞죠? 저는 성한 데가 없어. 그냥 덩치만 이럴 뿐이야. 이빨도 보철이야. 앞니 다 갈렸어. 입술 터져갖고 수술했어. 엉덩이도 터져가지고 꼬맸어. 허리도 지금 디스크가 나서 터져서 꼬맸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간증이 되는데 이걸로 약해. 하나님이 가슴까지 갈라가지고. 맞죠? 그러면 그 원인 제공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나만 아는 그 사인이 있어. 시그널이 있어.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목회자로서 타락한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매를 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원인 제공 또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때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말 너무 잘 듣는데 여러분 굳이 그 아이에게 왜 때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 아이에게 뭘 줘야 돼? 용돈을 주던가 선물을 주던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주겠죠.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고 그 나라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보다 나쁜 상황 가운데 기도의 산을 오른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한나.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디에 산에 올라야 된다고요? 기도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돼요. 한나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기도의 산에 오르다 보니까 그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냐면 위대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의 산을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전도대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신이에요. 당신이 오르셔야 돼요. 눈빛으로 한번 쏴주세요. 왜? 나는 자신이 없거든. 나는 기도의 산에 오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돼. 당신만 가면 교회가 살아. 당신만 가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을 책임의 표를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자신이 없거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기도의 산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산에 혼자 오르면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는 여러분들은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혹시나 옆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세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가면 빨리 갑니다. 함께 가면 그 기쁨을 온 세상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는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초대 왕 누가? 사울이.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누가?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블레셋 기억나세요?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어떤 섬이었는데 크라고 하는 크롱 아니고요. 네. 크레타 섬에서 12세기경 주전 12세기경 크레타 섬에서 이들이 전투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쪽으로 와서 무력을 시위를 하면서 장착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블레셋이 강대국이 됩니다. 해안 민족이죠. 아주 야만족이었던 그 민족. 이제 앞으로 누구와 계속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요. 계속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 누가 나와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오늘 팍팍TV에 가시면 5강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12세기에 그들이 25년간 무력으로 막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서 1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주전 1095년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그때 부르짖음을 통해 세워졌던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 머리 긴 사람 있죠? 누구예요? 삼손. 그 삼손을 통해 여러분 20년간 삼손이 사사로 등극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면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막 그냥 여우 꼬랑지 묶어갖고 막 이렇게 다녀도 몇천 명씩 막 죽이는 그 삼손, 위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죽고 나서가 문제예요. 삼손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아등바등 치는데 여러분 그들의 리더자가 없으니까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전투가 있었어요. 에벤에셀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맞죠? 4천 명쯤 뭐 죽어도 된다 이 생각인가요? 자, 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실로에 있던 그 법궤를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요. 원래 법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전투 당시에 이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다 보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했던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얍삽하게 안 되니까 뭘 앞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정방 신의 무기였던 법궤를 맨 앞에 두면 승리할 것을 예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때부터 뭘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어디로 가져온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전에 싸울 때는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우리 쪽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계산을 펼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펼치는 거예요. 이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에벤에셀 전투였던 어디 전투에? 아벡 전투의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 법궤가 임하자 블레셋이 겁먹어요. 왜? 이전에 한번 당했거든. 그들도 약간 알았던 거. 저 법궤 저거? 하나님 아냐?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도 멍청한 게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진짜 신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것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아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믿는 것에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면 내가 아는 것까지만 믿어. 그런데 믿음으로 달려가면 내가 모르는 것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움츠려들어요. 싸울까 말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블레셋이 어떤 마음으로 무장하냐면 법궤가 등장하자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두려운 가운데 막 휩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효임이 어떻게 보면 발휘가 됐죠.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들도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까 야 죽어도 좋다 싸우자 이러면서 전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가니까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르자 막 불타오른 것은 오히려 블레셋이 돼버린 거야. 왜? 이번에는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가 불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뭐 몇 명 죽어도 맞죠? 이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역사는 맞죠? 죽은 사람들 이야기 우리는 살아야 되냐 맞죠? 맞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해요. 근데 이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이 법궤를 빼앗기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덩치가 거대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꼴깍하고 넘어졌는데 뭐 죽어요. 그만큼 시대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블레셋은 중앙 성소에 있던 실로를 파괴합니다. 실로가 중앙에 위치했거든요. 그냥 실로까지 온 거예요. 중앙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신의 법궤였던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신들의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이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이 아스돗으로 옮기는데 그 아스돗에 무슨 신이 있었냐면 다곤 신이 있었어요. 다곤. 저 옆에 있는 놈이 다곤이야. 저 법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저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가져가거든요. 가져가 나서서 이제 다곤 신이 머무는 그곳에 법궤를 들여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그들끼리 싸워. 신들끼리 싸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법궤가 이겼을까요? 다곤신이 이겼을까요? 이 다곤의 그 저 머리 있잖아요. 머리는 생각하는 머리거든요. 다곤신, 생각하는 머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팔은 권능이라고 불렀어요. 생각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뽀사버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누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남아. 그 다음날 갔는데 머리가 잘려, 팔이 잘려. 법궤는 그대로 있고 다곤신은 다 잘려 있어.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랬겠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 뭐가 펼쳐지냐면 독종 재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또 내리세요. 법궤를 데리고 간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의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요. 이 블레셋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5개의 지역이 있었거든요. 가드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옮겨도 법궤가 옮기니까 그곳에서도 무엇이 펼쳐지냐면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법궤가 옮기는 데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렇게 쓸쓸히 7개월 동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돌고 돌면서 뭐만 일으키는 거예요? 법궤가 거하는 그곳에서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얘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있는 놈이에요, 쓸모가 없는 놈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 5도시의 대장들이 모였어.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법궤 어떡할래? 이 법궤 어떻게 하면 좋노? 이 7개월 동안 우리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닌데 이 법궤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회의 결과가 뭐냐면 5개의 금독종과 금지 현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5개. 블레셋에 5지역이었으니까 그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 여호와가 일으킨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재앙이 펼쳐졌는지를 테스트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한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돌고 돌아서 재앙이 임했는지 테스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실행한 게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2마리 소에게 법궤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실은 수레를 끌고 만약 이 소가 그 원하는 방향까지 법궤를 그대로 베세메스로 향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 법궤가 가다가 소들이 지 마음대로 해서 아무 때나 가면 이건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꾀를 내서 이 법궤를 2 소에 실어요, 수레에.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로 향하느냐 베세메스로 향하지 않느냐. 여러분 향할 확률이 높아요, 향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안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소들이 어디로 가요? 흔들림 없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장깨를 내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써도 결국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베세메스에 가는데 이 암소가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에서 밭에 멈춰선 겁니다. 근데 그 밭에 멈춰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뭐고 하면서 딱 봤는데 뭐예요? 법궤예요. 법궤를 잘못 봐가지고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법궤가 뭐길래, 맞죠? 하나님이 신을 상징하는 이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재앙도 일어나 그 나라의 사람들도 죽어. 그리고 법궤를 잘못 매다가 나중에 다윗성에 옮길 때 누가 죽어요? 우사라고 하자 설교 시간 들었잖아요, 제가, 맞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장남이었던 이 엘르아살, 그가 이제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언제 또 그 자리에서 이동하게 되느냐? 때로는 바야흐로 주전 1003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 70년 만에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법궤가 이동 현장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인식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라마에서 태어난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요. 누가요? 사울이. 그런데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였지만 그가 당시 라마에 살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태어났던 사무엘과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누가 등극합니까? 누가요? 사울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세 곳에서 막 부흥 집회를 일하죠. 어디입니까? 길갈, 미스바, 베델.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사무엘이 부흥 집회를 하던 이 미스바라는 곳이 있었는데 미스바가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소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기부여 받았다면 그들이 결국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전투를 준비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가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제 누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선전포고한 거예요. 미사일을 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걸 알면서도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시대적 상황 가운데 리더가 있고 리더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리더가 있으면 그 시대는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아무리 강한 진영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자가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경산중앙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훌륭한 리더자들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교회는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무엘은 쫄지 않아요. 누가 겁먹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사장들은 급급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작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두렵지만 당신은 뭘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구해달라. 책임의 표를 다 리더에게 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자에게 던지십시오. 이번 주 설교 적용 잘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이 힘든 거 내가 갖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네, 여러분 교구 사역자들이 믿음직하지 못한가 봐요. 맞죠?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이 하나. 여러분 힘든 거는 리더자에게 다 맡기시면 돼요. 우리는 두려우면 리더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우면 그 리더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가 볼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급급한데 사무엘은 급급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묵묵히 사무엘이 뭔가 지령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뭐 하냐면 묵묵히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만 선포해요. 와도 돼. 걱정하지 마. 쟤들 누가 처리할 거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니까. 그들이 방법대로 싸웠던 이 아벡 전투,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여러분 미스바 전투가 있었어요. 미스바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자가 있으니까 이 미스바 전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또 눈으로 경험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받으시고 미스바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의 전쟁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쟤들은 왜 자꾸 쳐들어와? 맨날 우리한테 가끔 때리다가 혼나기도 하면서 왜 자꾸 쳐들어와 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무엘을 쪼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들에게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정말 사울과 누구를 견주어서도 마땅히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왕으로 세움받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출중함, 탁월함, 외모, 키, 어떤 걸 봐도 딱 왕의 제격이었습니다. 근데 초대 왕이 여러분 어떤 지파라고 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베냐민 지파가 몰살 당할 뻔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죠. 사무엘은 레위 지파인데 사무엘이 태어난 지역이 어디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라마 땅에서 태어났는데 비슷한 관계성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지파 두 개가 있었는데, 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또 한 지파는 뭘까요? 당연히 유다 지파였겠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어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납니까? 왕이 세워집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지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관계성이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거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형제죠.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그 이름이 하여 다 두 글자지만 라헬이었죠.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아기를 가졌으니 누구요?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그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었고, 베냐민은 그 라헬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한 부모에서 태어났던 그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을 계속적으로 뭘 해줬을까요? 지켜줬겠죠. 백업해서 뒤에서 계속 밀어줬겠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를 지지해줬고 계속적으로 지켜주니까 여러분, 그들 인생 가운데 사울은 그래도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9장부터는 왕이 세워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요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왕이 세워진 그 순간부터 이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인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라틴어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백성들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는 백성들인가. 사무엘상부터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당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이냐, 마음에 있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면 동일하게 이 시대도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옆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속으로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합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라는 그 마음의 눈빛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라고 한번 칭찬과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 속으로 말하시는 거 알겠죠? 들리게 얘기하면 안 돼. 싸워. 동일해요. 왕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놈은,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놈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실 때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인생이 열려지는 열생, 그 열려져서 나 혼자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역사, 그 현장을 펼쳐낼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컴한 곳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재앙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고요.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인생을 우리가 감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완벽한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볍게 여겼던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여러분, 사무엘이 이 당시 전쟁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맞죠? 이방 나라들도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또 블레셋하고 싸워. 계속 블레셋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길갈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다른 나라와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은 제사 드릴 수 없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7일 걸릴 것 같아. 내가 그 길갈까지 가는데 7일 걸린다. 기다려라. 라고 해서 사울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근데 마침 7일 동안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성경은 참 기가 막히죠. 그날 누가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급한 나머지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사울이 드렸어요. 여러분이 요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약속한 날짜 지켰어. 쳐들어와. 싸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그때 말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싸워야 돼? 기다려야 돼? 싸워야죠. 맞죠? 내가 지금 약속한 날짜 지켰잖아. 네가 7일 동안 기다려서 내가 7일 지켰는데 쳐들어오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는데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기죠. 아이러니하게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또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께 찾아가요? 이제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좀 꺼내달라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죽고 나니까 급한 거예요. 죽은 놈이라도 빨리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약간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았던 게 누구의 인생? 사울의 인생.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이 또 한 가지 가볍게 여긴 게 뭐냐면, 아말렉 전투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은 나 전쟁 무서워, 이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이번 전쟁에서 너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뭘 전해준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들려주니까 사울이 기뻐서 나가요. 그런데 단 이번 전쟁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 잘 나오죠. 진멸이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가지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가면 승리해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반만 순종하고 반은 불순종해요. 갔더니 살찐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 아깝잖아요. 살려도.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하냐면 이거를 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의 전적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것은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내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건 순종 안 하는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거죠. 약간 누구랑 비슷해? 말하지 마요. 우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약간 누구랑 비슷해요? 다른 교회 사람들 맞죠? 내가 아는 모집사 그 사람들. 그 순종하랬는데도 순종 안 하더니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 순종하고 반 불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갖고 저울질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울은 그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부터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사는가? 이제 앞으로 이 왕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 왕, 악한 길로 걸어간 왕.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이 있었다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았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분명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행하고 얼마만큼 기도의 산에 올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시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평가하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